네, 오늘 윤원상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 참석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과 또 줌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찾았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저에게 너무나 귀한 목사님 가정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오늘 기다리던 취임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의 첫 시간을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응답으로 주신 이 감사한 마음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하시고 좀 나른하시죠? 예. 하지만 축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주일이고 또 귀하고 특별한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수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최병환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이 최병환 목사님께서는 미주 남침내회 한인교회 총회 테네스 지방 회장님이시고 또 잭슨 한인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최병환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1년 3월 14일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 윤원상 목사님을 점원타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원타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멤피스에 세우시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전진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는 윤홍상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삼고 기도로 성취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의 리더십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신실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목회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임식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취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됐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엄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엄정호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 목사님께서는 우리 점원타운 침례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셨고요. 전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무로 또 봉사하셨습니다. 또 현재 달라스 침례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시고 또 한우리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엄정호 목사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김경도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오실 때는 박수를 치더니 저한테는 시험 들 뻔했습니다. 가끔 마이크가 이렇게 고장이 날 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눈 뜨고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났을 뿐입니다. 오늘 와보니까 아는 분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 옆에 우리 윤원상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것 현장에서 직접 봤고 또 친하게 지냈습니다마는 경력이 이렇게 화려한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대학원 경영학과도 졸업하시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한국 침례신학대학원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MAC 교육학 석사도 하시고 신학 석사도 이렇게 공부하셔서 학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의 기도로 응답으로 모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그 윤원상 목사님 모시고 계셨던 우리 김경도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가끔 협박을 잘 하셔서 문제이긴 합니다. 김경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플라워 마운드 교회는 제가 일했던 총회 사무실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점원타운 교회를 사임하고 달라스로 가서 이제 총무로 일하게 될 때 총회 사무실이 제가 사는 사택도 겸해서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결정할까 할 때 제일 먼저 협박했던 분이 우리 김경도 목사님이십니다. 뭐라고 협박하셨냐면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플라워마운드 교회가 총회 사무실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분이 총회 어려운 살림을 맡아서 회개를 여러 차례 경험하시고 또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도 하시다가 회개를 많이 하시고 나니까 그때 서기로 올라갔고 서기에서 또 부회장도 하셨고 지금 부회장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6월에 총회가 있으면 회장으로 유력한 예정자이십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훌륭하게 또 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경도 목사님도 한국에 계실 때 수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오셔서 수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획가닥 하셔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목회를 하셔서 지금 20여 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시고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달라스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처음에는 30년 만에 추위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50년만 그러더니 마지막엔 90년 만에 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동파이프가 다 얼어서 파이프가 터지니까 전기가 안 들어. 반대구나.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파이프가 터지고 전에는 핵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텍사스만 독특하게 갑자기 뭐 바람으로 오는 풍력 발전소 또 태양으로 하는 태양 발전소 한다고 막 그러다 이번에 그게 다 얼어붙어 가지고 발전을 못하고 전기가 안 나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텍사스 전기 회사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됐다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멤피스에 계셨던 제일 장로교 이름 막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아무도 녹화 안 하죠. 김승기 목사님이 저희 집에 그 주간에 오시기로 했다가 막 오는 도중에 알칸사가 길이 얼어가 눈이 쌓여가지고 못 온다고 해서 밑으로 회전을 해서 LA로 가셨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봄을 뭐라고 영어로 하냐면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스프링의 특징은 눌려있던 것이 확 튀어오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울 내내 움츠려 있던 나무들이 산천초목들이 따스한 계절을 맞이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봄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소극적으로 또는 수용적으로 마치 추운 겨울 동안 땅 밑에 숨어있던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또 교회생활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봄을 맞이해서 활기차게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배우는데요. 한국에서 배울 땐 기아가 다 수동기아였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수동기아를 배우니까 기아 바꾸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길이요. 사거리가 되면 사거리 가운데가 좀 높아요. 그리고 이쪽에 사거리 딱 서 있으면 기아를 바꿔야 하는데 저처럼 초보자는 그때가 제일 불안해요. 기아가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래서 왼쪽에 크러치를 누르고 이 시동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게 꺼질 때가 많습니다. 그 꺼지면 어떻게 차가 뒤로 가다가 뒷차를 받아요. 그러다가 몇 번 뒷차를 받아서 범퍼를 물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아 안 바꾸고 거기서 1단으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1단으로 계속 달리면 기아가 타버리죠. 그러면 안 되고 신앙생활도 1단 하다가 다음 단계 2단, 3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1단 여러분이 어린 신앙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도 어린 단계에 있다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이 11절과 12절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믿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 행하여를 헬라어로 보면 악시움이란 단어인데요. 사전에 찾아보면 무게가 있다, 균형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저먼타운 교인들이 무게가 있고 균형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라고 성경이 4장, 5장, 6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게 있고 다음 단계로 나가서 해서는 안 되는
행함이 있는데 그 내용이 또 한 번 그러므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남자답게 고직한 목소리로 잘 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1절에서는 이렇게 하라. 17절에서는 하지 말라. 저는 오늘 설교의 구성을 먼저 앞에가 하라고 하고 17절부터 하지 말라고 했지만 뒤집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후에 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권면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놋뱀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한번 보세요. 이방인 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방인의 허망한 것, 즉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철학이나 전통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걸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었다 할지라도 믿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전통과 문화를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번에 교회 몇 년 됐을까요? 역사가 1987년도 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게 몇 년이에요? 그럼 21년이니까 빼면 30 계산이 얼마 안 돼요? 33년 34년쯤 됐으면 뭐가 생겼어요? 전통이 생겼죠. 역사가 있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뭔가 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교인들이 뭘 주장할까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는데? 전통이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을 잘 안, 저는 설교하면서 혼자 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합니다.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합니다. 그럴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사가 있는데 역사서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한 왕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만한 아주 진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이전 사람들이 행하지 못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단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가는 곳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막 그러니까 21장에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원망은 모세 너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막에 사는 많이 살고 있는 전갈을 보내지 않고 불뱀을 보냈다는 게 그래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전갈이 사랑을 물면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고열과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근데 불뱀이 물면 보통 12시간 안에 죽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일찍 죽는 거예요. 24시간, 36시간 걸릴 거 12시간에 빨리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의 결과로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고통받고 죽는 게 아니라 빨리 죽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그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간적 처방이나 어떤 도덕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중요한 모형이 이 노뱀 사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예, 그래야 또 이해가 다 돼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노뱀은 질문하겠습니다. 노뱀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노뱀이 사람 물려 죽게 했던 것을 상징하는 건데. 아니, 좋아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시대에 우리를 구원했던 이 노뱀을, 우리를 살렸던 것이 바로 이 노뱀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구리뱀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구리뱀이 우리를 살린 것이다 라고 거기다 경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노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노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노뱀 자체를 숭배하면서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뱀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요? 지금까지 못 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노뱀? 그래도 대답이 없네. 누가 만들었어요, 노뱀? 모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해서 모세가 알아서 만들어서 노뱀은 달았죠.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믿음의 사람, 구국의 영웅,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였습니다. 그 모세, 이 사람 만든 모세가 만든 노뱀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부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세 불가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고 복음이고 은혜이지 이 외형적인 문화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면서 노뱀을 부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사건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국부인 모세가 만든 이 노뱀을 감히 이스라엘 왕이 부순단 말입니다. 지가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성경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열왕기와 18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을 하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좋아했고 인정했고 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노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홀리 카우라고 부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김경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주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적인 말씀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직접 돌아가신 분은 이름을 얘기 드리고 살아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름을 싹 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타운 교회 얘기를 하죠. 저번타운 교회는
한국침례신학대학 총장이셨던 도한호 목사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멤피스에 유학 오셨다가 몇몇 사람들, 이름은 그냥 어느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셨던 교회입니다. 한 6개월 공부하셨다가 귀국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명희 목사님이란 분이 그 성경 공부를 맡아서 예배를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알아보다가 파플라 근처에 있는 커비우드 교회의 예배 장소를 빌렸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커비우드 교회가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새로 짓고 이사를 갔어요. 그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리츠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리츠웨이 교회를 만나서 리츠웨이 교회를 빌려서 리츠웨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한 1년 반 예배를 드리다가 서임하셨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17년 반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한 6개월인가 1년쯤 지났을 때 여기 있는 저먼타운 로드에 있는 길을 따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은 그때 저먼타운 교회라고 지은 건 아닙니다. 그때 리즈웨이 교회 있을 때 이미 저먼타운 로드라고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은 동기는 교인들이 대부분 저먼타운에 사셨고 또 저먼타운이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우리는 멤피스와 다르다라는 라는 의미로 저먼타운이라 졌대요. 나중에 저먼타운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데 있나 물어봤더니 저기 메릴랜드에 저먼타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박재근 목사님이 저먼타운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은 왜 저먼타운입니까? 그랬더니 저먼타운 우리하고 비슷해요. 저먼타운이란 동네가 왜 생겼냐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 전까지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하다가 독일군 포로들이 잡으면 포로를 잡아다가 저먼타운이라는 곳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수용했던 장소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들을 풀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거기 그냥 살았어요. 그게 저먼타운, 독일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그 저먼타운이 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좀 부자 동네가 됐던 겁니다. 그 역사는 잘 모르고 하여간 우리는 멤피스와 다르다. 그래서 저먼타운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먼타운이라는 이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후임자가 왔습니다. 아마 이민교회 목회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힘들 겁니다. 교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압니다. 아마 제일 큰 원인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전임자와 자꾸 비교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임자는 어떻게 했는데 후임자는 왜 와서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 한 게 굉장히 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숫자가 들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뭔가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왜 교회가 숫자가 들어오는가? 문제는 이름에 있다. 저먼타운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저먼타운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했죠. 그러다가 그 후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로 지려고 그러냐? 새로운 마음, 뉴 하트 교회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제가 동의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뉴하트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는데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오셔서 전임 목사인 엄정호 목사님도 찬성하셨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밀고 나가니까 교인들이 정 반대하는 분은 교회를 떠나셨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반동의하셔서 일 해 나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먼타운 이름이 중요할까요? 물론 저먼타운이 독일 사람 이름이고 뭐 부자 동네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때만 해도 벌써 제가 사임하고 떠날 때가 한 18년, 2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20년 동안 나름의 전통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저먼타운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인데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교회. 저는 이제 윤원상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윤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셨다고 봅니다. 윤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가 꿈꾸고 계획했던 목회 철학과 수호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새로운 목회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교회 새로운 표화도 발표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이제 30년이 넘었죠. 3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목사님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표를 가지고 나가도록 동의하고 밀어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아까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문화와 전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뱀을 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노뱀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했던 사역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과함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윤원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성경과 다르고 어긋난다면 도전해도 됐고 반대해도 됐지만 그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역사와 전통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역사와 문화를 과감하게 노뱀처럼 내려놓고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지도력에 따라서 윤 목사님이 지도력에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따라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크게 해줬으면 제가 다음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윤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리고 인도해 나가는 방향이 성경과 다르지 않다면, 성경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마음껏 밀어주고 인도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좀 할만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이 있고, 큰아들은 목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큰아들이 어려서부터 뭘 잘했냐면, 뭘 불었냐면 색스폰을 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색스폰을 불었는데 아버지인 저로서는 저도 사실은 음악
그걸 하고 싶었고, 남자가 색소폰 부는 거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제가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밀어줘야지 제가 하겠다고 뺏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집에 모셔놓고 잘 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잘 꼬셔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 대학교 가고 난 후에 이 색소폰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써도 되냐? 했더니 방학 때 와서 가끔 한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 들 뻔하다가 마음을 접었죠. 그래서 여러 번 물어도 계속 반대하다가 어느 날 마침 그날이 제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아들에게 야, 너 아들아, 아빠의 생일 선물로 색소폰을 좀 선물해 주면 어떻겠냐? 아들이 마음이 약해져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색소폰을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일 선물로 받았으면 제가 색소폰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색소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열어보지도 않고 뮤직 박스에 넣기만 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색소폰 자체가 그럴 바엔 차라리 달래지나 말지 달래놓고 쳐다만 보면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제가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뭘까요? 이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돼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예, 됐습니다. 그만 보세요. 11절 앞에 보면 그가 어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들 이렇게 삼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다른 사람 같지만 같은 사람의 동일한 역할을 둘로 나눠서 본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대의 선물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를 주신 선물은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왜 주셨을까요? 예, 누군지 잘 안 들렸지만 마스크를 정답을 말씀, 성도를 온전하게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요.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 목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놀랍게도 성경을 주신 목적과 성도를 주신 목적이 같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퀴핑이란 말인데, 삐뚤어진 뼈를 바로잡는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무장시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목사를 선물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여러분, 윤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하셔 오신 건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먼단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물로 오신 목사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답은요, 해보면 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상도동에 살았습니다. 장승백에 있는 송악대교라는 곳에, 그 교회가 노량진교에서 개척해서 생긴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었는데, 거기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의 성함을 언급하면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당회장 목사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티네이저였었는데 깜짝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떠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침례교회를 가서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그 교회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들이 아까 둘이 있다고 그랬죠. 큰 아들은 목사가 되는데 사실은 둘째 아들 이 목사가 되겠다고 어려서부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자란다는 것이 PK로 자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이스쿨이 될 때부터 목사가 된다는 말이 입에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너 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된다고 그러더니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목사가 된다고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다 나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PK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 자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자식이지 목사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나한테 사람들이 목사 수준의 행동과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난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다. 툭 하면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면 되냐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니 내가 목사 아들로 태고 싶은 태어났나?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버지가 목사인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항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가능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둘째 아들이 목사한다가 하다가 안 하니까 어느 날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 갔다 오더니 큰아들이 갑자기 동생 대신에 내가 그럼 목사하겠다고 헌신해서 체면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의 입장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한 번은 동역자이신 아틀란타의 새생명교회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총망받고 유능한 실력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하고 자주 전화도 통화도 하고 총회일도 함께 상의하고도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혈청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이 생겼는데요. 제가 그때 저 산호세인가 어디서 해서 무슨 총회 임원회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목사님의 장례식은 꼭 참석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비싼 돈 들이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조사를 있는데요. 그 조앤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그 조앤한테 그 조사 읽었던 거 난 좀 달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가끔 설교할 때 읽어요. 오늘도 제가 그거 갖고 와서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들의 호소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장례식 때 읽었던 내용입니다. 아빠, 사랑하는 딸 조앤이에요. 아빠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천국으로 가서 너무너무 슬퍼요. 나는 목사의 딸이었던 것이 싫었어요. 어렸을 적에 내가 피아노 리사이트를 할 때 그때 아빠는 없었어요.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빠는 교회 일로 못 와서 나는 항상 혼자였죠. 사람들이 목사 딸이 되면 안 돼라고 말할 때 나는 가장 싫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목사 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목사 딸인 것이 정말 싫었어요. 내가 대학교 가려고 어플리케이션 쓸 때 아빠가 대학원에서 MBA까지 공부한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아빠가 목사인 것이 가난해서 싫었어요. 왜 그것으로 돈도 잘 벌고 잘 살지 왜 목사가 되었어요? 나는 늘 좋은 옷도 못 입고 남의 옷 받아 입고 살았어요. 아빠는 교회에서 늦게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싫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쁘기는 했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싫어서 교회를 싫어하지 않고 아빠에게 얘기하는 것 받았지만 아빠에게 I am sorry 못한 것 후회가 돼요. 아빠를 그냥 보내서 미안해요. I love 아빠. 교회를 열심히 할게요. 교회 잘 지킬게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전 이 조사를 들으면서 마치 제 아이가 저한테 조사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기도해야 되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윤 목사님이 그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점원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달라스 지역에 참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오늘 오전에도 김경도 목사님이 그런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실망하고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이거 세상과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어려우면 저한테 다 가져오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돼서 해결된 것은 절대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그거 잘된 거 저한테 얘기해 준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건 아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1년 전에 해결됐더라고요 벌써.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래서 좀 아픈 얘기, 고민되는 얘기, 그것만 가져오지 마시고요, 응답된 얘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는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 좋은 얘기들 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축복을 나눈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목사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가만 모셔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점원타운교회 선물로 주신 우리 윤원상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따라 소신껏 전력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목사님의 결정이 내 결정과 다르지 않다면, 다르다면 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내가 올바로 깨닫도록 바로 하나님의 길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계속 따르고 격려하게 될 때 우리 저번타운 교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따라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가 영어로 뭘까요? 예? 은사, 영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은사,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G-I-F-T 기프트를 또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은사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은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방언이나 뭐 예언할 그런 것만 은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을 때요. 그런데 은사는 주시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예? 주시는 분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안 주면 하나님 주세요라고 팔을 비틀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 마음대로 줘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고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치사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먼타운교회 담임 목사일 때요, 주일날 예배 끝날 때 제일 늦게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쫙 둘러봤습니다. 문은 다 잠겨놔.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청소는 다 됐나? 그 다 확인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불 다 끄고 완전하고 되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후임 목자 잘못이 아니에요. 후임 목사님 오시고 난 후에 2주가 지났는데 교회에 시궁창 냄새가 나기 시작, 썩은 냄새,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후임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처럼 그냥 설교 끝나고 시간이 되면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문도 제대로 안 닫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휴지가 코푸른 거, 화장실 쓰레기 그대로 남았던 겁니다. 2주가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난다고 이게 막 불평불만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물론 잘못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제대로 훈련시켜서 다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것 나중에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해서 훈련을 제대로, 물론 교인들이 다 했습니다. 대부분 토요일도 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잔디를 안 깎거나 문제가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조직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저먼타운 교회 예배는 출석하시지만 나는 교회에 어떤 사역에 구체적으로 헌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드신 분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교회 사역에 부담된다. 나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 Don't bother me. 영어로. 나 좀 괴롭히지 마라.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으로 감사해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에서 어떤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가 일일이 따져서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여졌는데 그냥 학교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멤피스 사셨던 분인데요,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달라스로 오신 분 계십니다. 거기서 회개하셨는지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사업이 다시 성공했습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셨고요, 좋은 선한 사업에도 많이 내셨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많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셔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런 분 말씀드리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한때는 여기서 망했습니다. 멤피스에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에게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의 일에 각각 다른 모양으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게 될 줄로 압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시험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계시는 예화도 몇 가지 있지만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하고 돌아가신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멤피스에서 18년간 가량 목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잘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도와줬던,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몇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목회 초창기에 한국 부산의 고신파 장로교에서 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공이라고 하는 정유회사에서 공장장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친구 따라 멤피스까지 오셨다가 그래서 코인란지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저희 저먼타운 교회 오셨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침례교회라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나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가지 저희 신앙과 차이를 보더니 장로 제도가 없는 것, 침례와 세례 주는 것 몇 가지만 다르고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같네요. 저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나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를 나오십시오 해서 나오시고 난 후에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투표를 해서 안수 집사로 다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호칭은 그대로 장로를 하셨죠. 그분이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첫 임기 안수 집사 되셨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교인들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세 분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 계신 엄정호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연세가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많이 격려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려서 뭔가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어른이라서 상의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신 일인데 제가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저의 영적인 건강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인데 목사님 목회 생활에 제가 힘을 되어드려야죠. 목사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라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기에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였지만 좀 게을렀습니다. 그 당시에 5시 반이면 새벽 기도하는데 5시 반 간신히 맞춰서 막 와요. 그러면 항상 저보다 20분 15분 전에 와서 겨울이면 불 켜놓고 히터 켜놓고 여름이면 에어컨 켜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참으로 존경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그분도 교회를 떠나셔서 아틀란타로 이사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얼마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가 공무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난 후에 2-3달이 지나고 난 후에 아틀란타 계신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산소에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묘지 앞에 저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장로님, 당신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목사님 여기 오셨네요.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런 분이 계셨기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원상 목사님이 그런 분이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바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저먼타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윤원산 목사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저먼타운 교회가 윤원상 목사님의 기도와 리더십 아래
제2의 도약을 향한 기회를 맞이하고 강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버려야 할 노뱀이 있습니까? 그건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과감히 노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문화나 뭐가 있다면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목사님의 지도와 헌신을 따라 그 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먼타운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이제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연 목사님이 오셔서 저먼타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하며 서로 수 있는 되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인 우리 저먼타운 교회를 사랑하셔서 윤원상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설교해 주신 엄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텍사스 플라워 마운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또 동시에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일부 총회장님이신 김경도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정호 목사님께서 이미 격려의 말씀들을 또 충분히 해주셔서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짧게 격려 말씀을 제가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동역할 때는 자기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힘은 들지 않았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책임감이 참 무섭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또 저하고 오랜 시간에 동역하고 또 목회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또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마 목회를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으로 제가 짧게 격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 목회지를 넘겨주면서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라 라고 격려했던 말씀이 이제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 같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은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먼저는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철저하게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목양할 때 목자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주신 것처럼 바로 목자는 이 말씀의 지팡이로 양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도들을 건면하고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목사님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칼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예, 날카로워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날카로운 칼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칼을 함부로 쓰면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목회자에게 날카로운 그 칼은 바로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칼집,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날카로운 그 말씀으로 성도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날카로운 말씀에 칼을 가지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포근하게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잘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질 수 있는 사람들, 그 밑에 보면 깨끗한 그릇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입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됨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더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회장으로 잘 세워지기를 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이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많이 준비되었지만 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예, 격려해 주세요. 예, 격려해 주시면 또 우리 목사님 아십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이 나를 또 격려해 주시구나. 예, 그 격려 속에 또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을 잘 섬기는 주의 종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축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윤원상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 양력을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모님은 김지영 사모님이시고 또 수라에 수민이 수와 일남일녀를 두고 계십니다. 한국에 있는 충남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 교육학 석사와 신학 석사를 받으셨고요. 또 신학 여력은 한국에서 이제 대전의 늘사랑 침례교회에서 어린이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대전에 있는 중문 침례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미국으로 오셔서 텍사스주에 있는 플라워 마운트 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부산에 있는 영안 침례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플라워 마운트 교회로 오시게 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2021년 1월에 이 최고의 교회인 정원타운 침례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오시게 됐습니다. 이 최고의 교회에 선물로 오신 윤원상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 자리까지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또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우리 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선물로 또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저에게도 참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저희 김병동 목사님이 여기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살이 많이 찐 것 같다고. 네,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오자마자 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참 기쁘고 행복하게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멘토 목사님들 또 우리 점원타운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제가 점원타운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인내로 저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것처럼 인내와 겸손 그리고 순종 3가지 열매를 맺는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유학생활 그리고 이민생활 이민교회 사역하면서 배운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또 모든 태도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운도 인내, 겸손, 순종으로 정했습니다. 멤피스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벽에다가 인내, 겸손, 순종을 달았습니다. 제 사역의 마음가짐도 이 3가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첫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 취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담임 목사이시고 저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또 영원한 부목사의 마음가짐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평생 순수하게 사역하는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을 잃은 것 같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년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강의 시간만 들어가도 너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마음 그리고 2011년에 목사 한 수 받을 때 다짐했던 그 마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또 복음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자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꾼 목사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 가진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MAN이라는 비전들을 주셨는데 한 영혼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구제불능인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로 이끄셨던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하신 그 힘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척박한 이민사에서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정말 상처난 영혼들 보듬어 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성과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지를 무엇보다도 우선시 여기고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 되도록 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제 아내와 또 아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점원타운 침례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헷갈렸는데요. 이 시간에 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무이신 강승수 목사님 축사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멘타운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윤원상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또한 미주 남침유교 한인교회 총회 800여 교회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회가 저희 총회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본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축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감사하며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윤원상 목사님을 모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윤 목사님은 저희 총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플라워마운드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오랫동안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까이에서 윤 목사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윤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윤 목사님은 온유하시고 늘 긍정적이시며 목회자로서의 지성과 영성,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배운 귀한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잘 준비된 목회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겸손하게 섬기시는 설벤 리더십과 주어진 사역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강한 리더십을 모두 갖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심을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지난 33년 전에 하나님은 저맨타운 침례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귀한 목회자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여 새 목사님을 모신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윤원상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윤 목사님과 함께 저맨타운 침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며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의 섬김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취임 예배를 축하하면서 외부에서 또 귀한 손님들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윤원상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그리고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게 된 저먼타운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목회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목양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먼타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드사 평안으로 신을 신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옷 입히사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더욱 밝히 비추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또한 함께 기도로 목사님과 저먼타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먼타운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위치한 영안교회 박정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윤원상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드리는 이유는 우리 윤원상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 누구보다도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윤원상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힘을 합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기라도 분명히 부흥을 일구어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만타운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가주의 리치먼드 침례교회 정승용 목사입니다. 이번에 윤원상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담임 목사님 가정으로 모시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윤원상 목사님, 사모님 귀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원상 목사님은 제가 섬겼던 교회의 청년부 출신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들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 이 모든 것이 항상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고 늘 감동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여 이렇게 귀한 목사님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사모님도 제 클래스의 학생이었는데요. 정말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모님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가정이 귀한 교회의 큰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사님 가정도 또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더 훌륭한 주의 종으로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께서 세우신 선하신 뜻을 그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부흥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산천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이 계절에 우리 윤원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그분의 뜻을 펼치셨는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귀한 우리 윤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 아름다운 섭리와 뜻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원상 목사님 모시게 된 것 진짜 축복이고요. 저먼타운 침례교회를 잘 세워갈 줄로 믿고 정말 합력하여 큰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미국에서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국에서도 적극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목사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수민 오빠 빼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픽투후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항상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목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님, 사모님, 티모티, 베베카. 환영합니다. We are so happy that God brought your family to our church, and we are very excited to see how God will work through y'all's family. 저먼타운 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원상 목사님, 김지영 사모님. 웰컴. 티모티 형. 레베카. 웰컴. 환영합니다. 윤홍상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리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살자고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수민이 오빠야? 그렇게 말해. 수민이 오빠. 주안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가정 통해 하시를 기대해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한 공동체로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취임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수민이 형아. 레베카 언니. 사랑해요. 네, 목사님,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 오셔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윤원상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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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상 목사님, 김지영 사모님, 수민이, 수아, 저희 저먼타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요. 안녕. 윤원상 목사님, 김지영 사모님, 수민이 오빠. 수아 언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윤원상 목사님의 취임 감사 예배를 선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윤원상 목사님, 김지영 사모님, 저먼타운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항상 예수님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부목사의 자세로 마음가짐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절대 사랑, 절대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저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으로 저먼타운 교회를 기도로 품게 하심에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먼타운 침례교회 팀장님들 나오셔서 준비하신 특별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번 가운데로 나와 주시고요. 예, 성도님들 모시고 한번 이렇게 서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예, 성도님들 모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먼타운 침례교회 유병직 전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윤 목사님 오시길 잘하셨죠? 예. 저희가 저희 성도님들 요즘 볼 때마다 눈빛이 아주 행복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 오늘 이 주일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 만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취임 예배로, 뜻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재의 순간이었고, 또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었고, 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김경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과 엄정호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네. 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더 전하고 싶습니다. 늘 저희 젊은타운 교회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달려와 주시는 우리 엄정호 목사님과 사모님, 또 아들 같은 윤원상 목사님을 저희가 교회에 또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경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회, 지금 보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딸을 보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멀리 미러키에서 저희
젊은 다음 침례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송관섭 목사님과 정혜경 사모님 그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배를 축하해로 해주신 우리 강승수 목사님, 최병헌 목사님, 그리고 정학남 목사님 동일한 감사의 마음을 교회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또 멀리 텍사스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플라워마운드 침례교회 전도사님과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변화 없이 맡은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셨던 여러분의 그 마음과 눈물의 기도와 시간들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 보낸 전후예요.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취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성교회 또 여성교회 준비해 주신 그 섬김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작은 선물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꼭 예배 후에 챙겨가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멤피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학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 말씀을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 참석하니까 마음이 벅차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한 것은 멤피스가 좀 변해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우리 엄 목사님과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와 축사로 인해서 저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우리 집 목사님이 저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저에게 나이가 많다고 축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좀 고민을 했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곳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충분히 기대해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에 담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점원타운 교회 이 교회 위에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취임하는 목사님과 가정 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